예, 예언의 사역입니다. 예. 은사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제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것을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엄청난 재앙을 받으실 것입니다. 분명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신 것도 있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춰진 부분을 우리에게 다 오픈을 하신 부분, 저는 그게 은사라고 봅니다. 예전에 오늘교회에 고하려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방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목원교에서 방언하는 것을 대놓고 비방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원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확인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비방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 뜻도 모르면서 영불 미우듯이 그러면서 굉장히 대놓고 예배 시간에 비방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가셔서 그 벌레한테 물려서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유해성 출혈약? 그게 생겼는데 그것의 최악의 후유증이 뭐냐? 간염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이제 간에 대해서 질환을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연세가 들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시니까 1년 동안 교회에다가 휴가를 내시고 하와이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분이 그냥 노신 게 아니라 하와이에 열방은 그 무슨 학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더니 이분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방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무슨 내용인지 뜻도 모르는데 뭔 말인지 나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자신이 보더니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신비했던 거예요. 이후에 이분이 드디어 통역까지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방언을 하시면서 통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던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됐냐? 방언의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부터 온누리 교회는 순복음 온누리 교회가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자기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할지라도 목회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시행착오라는 것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통역이 되면서부터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 말씀이 웃으시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헛된 노력 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통역을 합니다. 대부분 뭐냐? 예언 사역과 같이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내가 그걸 못 받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방언으로 통역을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통역을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
또 여러분이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것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든가 나를 향한 생각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 예언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마사. 무슨 뜻이냐면 미리 경고하다, 미리 말을 토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 선교자,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 이걸 말하죠. 근데 이게 은사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많은 은사를 저는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 은사를 뽑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몸속에. 왜냐하면 5,000년 역사가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답석대에서 피처럼 흐르고 있는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무속, 우리나라 또 1등하는 게 아주 요새 많으니까 그것도 1등이란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선전하는 우리나라 관광 팜플렛이 있어요. 이게 해외로 나가는 팜플렛인데 거기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예, 미아리 정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당들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던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귀신을 데리고 점을 치던 그런 무속신앙을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파묘라는 영화가 데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진짜 파헤치는 것이요. 그런데 그냥 실제적인 무덤을 파헤쳤답니다. 영화를 위해서 세팅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하자면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연출자들이나 연기자들에게 들어가면 안 좋다. 그래서 무당을 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 영화를 촬영을 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나이 드신 무당이 갑자기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며느리도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떴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과학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을 불러봤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현상을 무당 보고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과학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두 부류를 나눠놓고 처음에는 만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연출자들이 가서 무당한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한 무대로 끌어들였어요. 왜? 증명이 됐어요. 뭘로 증명이 됐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당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되냐? 과학이 완승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무당은 뭐냐? 아니라고. 어떤 원한 맺힌 귀신이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과학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풀어냈냐면은 어디가 군사 지역이라 말하자면 주파수의 교란이 당연히 일어나고 나라에서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해요. 저희가 그 예전 길로 설악산을 가다 보면 홍천이라는 곳에 가면 한 곳에 가면 딱 내비가 틀려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해전하래요. 근데 자해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꼭 얘가 거기만 가면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아, 이거 우리가 낼 때 바쁜가 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해보자. 뭐 이제 핸드폰에 요새 뭐 SKT 여러 가지 돼 있으니까 해봤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거기 가면 진짜 귀신이 나 우리를 산으로 가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홍천에 가면은 군사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GPS가 잡히지 않는 그런 조락을 시켜놓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얘기하더라고. 거기쯤이죠?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랬다. 만일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귀신이 있나 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일들 무섭지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도 이게 이제 파고들어서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다거나 자신이 뭐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거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전도사로 있던 그 예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꿈을 꾸셔요. 꿈을 꾸시는데 자기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제 자기는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꿈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꿈을 꾸면 딱 이 꿈이에요. 목사님 꿈을 꿔요. 목사님 꿈을. 네, 근데 자기 꿈을 안 꿔요. 목사님 꿈을 꿔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발바닥이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꿈에 봤는데. 근데 저 목사님이 못다니의 곳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암암리의 성도들한테 다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하다 부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하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목사님. 왜요? 엉덩이가 골만 터졌어요. 그거는 뭐예요? 왜 그래요? 진짜 목사님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자기는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꼭 아프세요? 그랬어요. 왜 집사님은 집사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엄청 사랑이 있어서 집사님을 통해서 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에게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움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던 그런 일들 나쁜 직업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돌아온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밀가루를 듯이 까불린다. 귀신이 밀가루를 듯이 까불린다.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맞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딱 인상을 짓더니 신방을 잡아라 그러셨어요.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피하는 거예요. 누구였나 그 무당이. 근데 저하고는 눈 잘 마주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급이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 앞에서 다 뭐냐? 말하자면 정치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애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기해줘요. 근데 제가 보면 좀 용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3년만 고생하세요. 3년만 고생하시면 좋은 날이 와요. 분명히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3년만 해서 박살났어요. 여기 중간자들 있으시죠? 박행자 목사님이고 이순명 목사님이고 여기 최초의 우리를 다니신 분.
3년 만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데 3년 만에 교회 박살나서 네, 100몇십 명이 16명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일들 잘 분별하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또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뭐 이거 될까요? 이 사업하면 될까요?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복을 받으면 본인이 받지 내가 받을 거 아니죠. 본인이 먼저 기도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봐주실 때 근데 참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얘기해요. 저는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예언한 적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시킨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본인이 예상했는데 했던가요? 아니요. 나도 모르고 또도 몰랐어요. 지나갔어요. 쏙 지나가는데 시집가라. 너 시집간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줌 쌌대잖아. 딱 놀랐어. 왜? 남자를 지금 2번째 만나고 있는 중이었어. 흑비 중에 시집갔어요. 시집에 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 종합 성물 세트다. 가라. 집 있고 돈 있고 직장 있고 다 있어. 갔어요.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지나가는데 내가 하고자 해서 한 말. 지나가는데 딱 봐요. 집 살아? 빨리 살아. 이번 기회 놓치면 절대 못 산다. 빨리 서둘러라. 여기 앉아있어요. 그 사람. 샀어요. 지금 그때 안 샀으면 못 삽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언의 은사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정말 목사님이 누구는 이뻐서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가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묵지 못합니다. 사람 몇 명인데 많이 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어요? 말을 하면 저 말이 가짜일 거야? 또 뭐 될지 안 될지 알아? 어떻게 될 줄 알아? 여러분이 나한테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나한테 없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여기서 좋게 받아서 꺼져줘야 돼. 예언이라는 건 이만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어떤 말씀이 오면 몇 번을 제가 기도하고 오고 열심히 또 살리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무런 내가 의식도 없었는데 무의식으로 내가 발표되는 말도 있고 근데 정확히 얘기할까요?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은가? 무의식의 확률이 높아. 참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깜깜하게 앞을 보지 못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일승다 각오 현재 믿어봤습니다. 왜 선생님들한테 쫓아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나는 돈 10,000원인 줄 알았어. 아니면 3분의 10만 원인데요. 3분의 10만 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줄을 몰랐어. 그 다음에 아주 이 TV를 탄 정쟁이들은 날라라고 몇 년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프레임이 얹어진다. 근데 그 프리미엄이 그 사람한테 한 번 만나서 3분의 있는데 1,000,000원짜리 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리가 한마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이 우에서 보는 사람은 쳐다보면서 얘가 가야 되는 길에 온 길에 지금 가는 길에 저 앞에 가야 돼. 하늘에 다 와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시제가 항상 현재성으로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점 보는 것에 사람들이 빠질까?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든지 모양이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말씀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그냥 상징이라고 있는 거는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사실 이것도 형틀이기 때문에 치우자 그래서 치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는 늘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저는 안 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나 예시대로 하신다.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면 내가 네 이럴 거예요. 근데 안 그러셔요. 누가 왜 얘기하셨어요? 어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궁금하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불안한 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거 그래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한번 암에 걸린 사람은요 그 불안이 마음속에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요 과민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다 치료받았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속에 암세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이 붙었던 세포를 내가 떼어냈다 해서 이게 암세포 자체가 내 몸에서 사라질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거나 또 내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서 내 몸에 어떤 부분을 또 공격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도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뭐 어떤 아픔이 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머 왜 아파? 너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불안이에요. 그런데 안 걸려본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불안해? 난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목사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한 대 가이도 주시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게 없나? 그렇게 아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1등이야. 참 있죠. 사람이 사람 안에 불안이라는 거. 열심히 살아보려고 더 불안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더 불안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넉넉한 것 다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상황이에요? 절벽 벽을 끝에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불안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이 은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동 참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요 말을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1990년대 너무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는 거야. 계시를 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뭐였어요? 가짜였어요. 이장님이가 죽었는지 알았더니 안 죽었어요. 지금도 어떤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을 아주 극심하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행함이 없어요. 자, 예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그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예언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예 말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미리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미리 말해주다. 마스터. 미리 알려주다.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알려주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은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고 선지서라고 돼요. 그쵸? 예언서예요. 맞아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쭉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예언자, 소선지서라고 말해요. 선지가 뭐예요? 먼저 선에다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지 않고 적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의 일을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이고 앞으로 장차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언에 나는 목마르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이성이라는 사람을 있었어요. 옛날에 야구 선수였다가 야구 해설가였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 사람이 1시간 그 야구 해설을 하는데 무지무지한 스타급의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분이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늙어서 어떻게 살 건가? 그래요. 그랬더니 늙을수록 깨끗하게 살아라. 그다음에 돈이 없을수록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야 된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양복한 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깨끗하게 보관하라.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라. 그 다음에 이발도 자주 해라. 늙을수록 그렇지 않으면 추하고 사람들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뭐 틀렸어요? 맞았어요. 근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밥을 얻어먹어도 여간실을 다녔는데 대학병원 여간실을 다니면서 얻어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왜 뜬금없나? 밥 얻어먹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연애에서 한 말이 뭐냐면 뭐니 해도 여간실에서 밥 제일 맛있는 데는 삼성병원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간접 광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들었습니다. 삼성병원.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그래서 얻어먹으라. 잘 얻어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네, 여러분 얼마 있다 그 사람 자살했죠. 네. 다 망해서 망해 먹고 빚 산더미같이 져놓고 자살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차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아시죠? 자기 예언이에요. 말 조심하셔서 해야 돼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노래 우리 송대가는 인생에 그 노래 하나 때문에 쨍하고 화가 떴어요. 그 다음에 낙엽을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르던 차은우 가수는 진짜 낙엽 따라 가버리더라.
엄청 빨리 죽었죠. 31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 벤 누군가 무슨 그 유명한 가수가 돌아가는 사고였지. 그러더니 맨날 그거 보더니 결국은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래 부른 대로 그 가수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말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나 혼자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불렀던,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짜 산장에서 혼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자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인연에 대한 예식, 암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구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아까 읽었죠? 보십시오. 이게 예언의 정수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들으니 누가 그러셔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안 듣죠? 누가 전한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전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곳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시대기를 말합니다. 나라가 망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말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부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4기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 좋은 말 듣기 원해요? 잘 된다는 말 듣기 원해요? 이건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해요.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이게 진짜 예언자예요. 나라가 망한다, 시드기야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끝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늘 살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고 죽지 않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에르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별별 모욕을 다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했어. 정확히 말할까요? 받아들일 않을 사람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뭐냐? 계획이 진주로 던지지 말아요. 사랑해서 바른 말 해줍니다. 안타까워서 바른 말 해줍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수없이 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납니다.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아차 하겠죠? 소위고야가 붙이려봤자 소가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고쳐라, 하지 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거 뭐냐면 내 이성이 잡혔고 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사로잡힌 자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듭니다.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대요 하고 만약에 제약을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큰일 났네. 비너이 때문에 피해야지. 막아야지. 근데 비난한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목사님 저렇게 재수없는 말만 해? 왜 아침부터 신경질을 또 내? 뭐 때문에 승진을 왔어? 누가 건드렸어? 아니 좋은 말씀이라 하고 축복의 말씀이라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성질을 내? 왜 낼까요? 왜 낼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왜 승질내세요?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타까워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말하는 비유만 맞출까요? 뭐라고 비유 맞춰줄까요? 잘 되실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뭘로 성공해? 왜 내가 가짜 선지자가 됩니까? 왜 내가 가짜 예언자가 됩니까? 여러분 시드기어 왁대에 가짜 예언자 있었습니다. 왕이요. 네르미야를 가두셔서 뺨을 치셔서 왕은 만순강하셨어요. 그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내가 미쳤다고 여러 것들 치고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일 있고 저주 쌓을 일 있습니까? 안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바로 나를 해줘 기분 나빠. 근데 우리가 야단 맞을 일이 많아요? 칭찬받을 일이 많아요? 야단 맞을 일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더 발전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급하게 발전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은 자예요. 깨달아야죠. 기분 나쁘죠? 10가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나한테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빠. 그 10가지 교훈을 다 싸그리 갖다가 없애버리는 미련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아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뭐하고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거하고 바꾸고 어떤 거랑 내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계산 똑바로 하고 사세요. 내가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있고요. 놓쳐보고 한번 바꿔볼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생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요. 교훈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책망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요.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 반대하고 안 하고 있어요. 자,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려고 하셔요. 죽임당합니다. 죽을 일은 없다. 여기서 죽는 거는 나 이 자리에서 탁 뛰고 벼락 맞아 죽고 교통사고 나서 급사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영 죽는 거야. 영. 왜? 하나님의 세를 방해하는 거죠. 너는 가서 천망하라. 너는 가서 교훈하라. 이럴 줄 알아라. 근데 살아도 치받으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신다고요? 그 사람을 죽여. 여러분 내가 마음을 쓰고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맞아요. 진짜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답을 해주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취와 증언.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 네가 아이를 낳으래쇼. 애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었는데 아이가 안 낳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언젠가는 낳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막연하게 일하시는구나. 거짓 것들이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이것들이 무당 시다리 까먹는 일을 배워갖고 와서 목사라고 어디서 근거도 없고 이름도 저것도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성격을 도둑질하고 그래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바라요. 거기 넘어가.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따따붙다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위로 주잖아. 나한테 힘을 주잖아. 그거 넘어가. 나중에 두고 봐라. 처음엔 조금 뺏겨. 나중에 다 뺏겨. 나는 그 어떤 목사라서 그 보석하는 우리 아는 권사님 집에 왔는데 아니 무슨 예언 기도를 갖고 다리아 반지를 해준다 했대. 그래갖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1캐럿을 해주려 했어. 1캐럿을 해주려 했는데 3캐럿 해내려. 어디 예언한 주의 종에게 1캐럿짜리를 해주기. 난리를 쳤대. 그래서 그 사람 저기 분명히 왜 얼굴 나오는 있잖아. 그래서 그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 보고 일세를 대주러 온 여자 보고요. 그 권사님이 얘기했대요. 저런 건 안 해줘도 된다고. 해주지 말고 정신 똑바로. 리스트업도 해주지 말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로잡혔어요. 그 여자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재앙을 만날 거고 당장 사업이 어떻게 될 거고. 거기에서 별별 떨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다시 해올 테니까 3개월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도둑들이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짜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세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묻습니다. 너 방언하니? 그랬더니 너 숙명세를 받았니? 그랬더니 못 받았다. 나는 요한의 글씨를 밖에 몰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하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가지고 성경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줬더니 이분이 뭘 받았냐? 방언과 예언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성령세례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말할 다락방. 두 번째는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2장에서 10장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탈리아 509장 고넬료 집에 이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귀족들이 다 방언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냐? 기독교는 유대교의 교가 아니라 세계 전도, 하나님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음을 증명하는 대역사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더라? 받았어요. 아볼로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 방언과 뭘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방언을 받으면서 통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을 해보니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빌립의 딸 4명이 있어. 예언사역을 해요. 근데 그 집에를 들렸는데 그 딸들이 예언을 해요. 하시면 안 된다. 잡힌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오더니 말해요. 네가 가면은
이렇게 손이 묶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네가 이방인에게로 넘겨치라.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구별?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변절자인 사도 바울을 못 그 다음에 로마에게 고발해서 넘겼어. 그대로 됐어.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간다. 그리고 갔어요. 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몇 번을 가기도 했는데 그 시도하는 것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내가 결박을 당해도 간다 하면서 가는 예언의 사역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막 같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곳에서 같이 예언하는 가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표시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뒤로 가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술 먹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실까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도 없는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생겨요. 그쵸?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칩니다. 기도의 노력이 얼마큼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큼 힘든지 아세요? 입막 벌리는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경의를 표했어요. 감사를 표했어요. 에너지가 얼마큼 소모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창립 때 창립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 교회 와서 3시 예배를 쌓았던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저께같이 광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감사를 표하실 줄 알아요. 마음으로도 공감하시는 공감의 능력이 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정말 식을 죽도 먹기보다 더 쉽게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는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위에 3가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위에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완성시키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또 뭐냐면 또 3가지. 그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아셔서 먼 얘기 같고 지나간 얘기 같은데 지금 오늘 내게 현재형으로 진행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절절 매고 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지고 건너가게 한 것이 여러분의 예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홍해바다 앞에서 오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을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고 넘겨주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똑같이 현재성으로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중독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나중에 내가 한번 뻥 때려버려주지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한테 절대 쏘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탄주의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한탄주의를 꿈꾸면서 세월을 좀 먹고 에너지를 좀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달았습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말씀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믿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는지 가까이 가지 않고 살았는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만 내가 점철하고 움직이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악인가 그것부터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수 안 합니다. 그냥 박자로 나오시고 여러분들 한 장을 한 장 나오셔서 성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